아침 목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에는 고난주간인데요.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에 대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묵상하고 함께 나누는 시간들을 갖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다시 한번 이번 한 주간 또 오늘 하루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또 그 사랑을 닮아갈 수 있는 한 주간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마태복음 26장 69절부터 75절까지 함께 말씀을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69절부터 70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오늘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아 있더니,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예수님이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달리시는 과정 속에 일어나는 일들을 살펴보고 있는데, 겟셋마네 동산에 기도하셨죠. 기도가 마친 다음에 누가 왔어요? 유다가 찾아와서 예수님을 넘기죠. 그런 다음에 공회에 가서 재판을 받습니다. 근데 이 재판을 받을 때 베드로가 쫓아가요. 쫓아갔는데 어디에 머물렀다고 그래요? 바깥들에 머물렀다고 그래요. 재판받는 현장에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냥 바깥들에서 이렇게 어떻게 재판이 진행되나 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누가 왔어요? 한 여종이, 한 여자아이라고도 표현합니다. 한 여종이 와서 뭐라고 얘기해요?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너 예수님 제자 아니야? 예수님 따르던 사람 아니야? 라고 물은 거예요.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한 여종이 물었는데 군인도 아니에요. 건장한 남자도 아니에요. 한 여종의 말 한마디. 한 여종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권위가 있겠어요? 특별한 권위가 있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 말 한마디에 어떻게 했다고 하셨어요? 모든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베드로는 누구예요?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수제자라고 알려있던 베드로가 뭘 한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십자가에 달리신 그날 그를 부인한 거예요. 어쩌면 예수님에게 지금 제일 제자들이 필요하고 친구가 필요했던 순간이 언제예요? 바로 지금 이 순간이겠죠. 얼마나 힘드신 순간이. 그때 누군가 한 명이 옆에 있길 우리가 얼마나 바라요. 정말 고통 중에 있을 때, 병실에 혼자 누워있을 때 정말 누군가 와서 가만히 앉아있는 것만 해도 너무나 큰 힘이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병문 안와서 특별한 얘기하지 않아도 그저 옆에 앉아만 있어도 그 존재 자체가 힘이 된다고 그러죠. 그런데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던 날, 그 밤에 누가 제일 필요했어요? 같이 있을 친구가 필요했는데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가 뭘 한 거예요? 예수님을 부인하게 된 거죠. 그럼 왜 이렇게 예수님을 부인하게 됐을까요? 사실 마태복음 26장 33절 34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날에 예수님께서 6월절 마지막 만찬을 나누십니다. 만찬을 나누시는데 이 만찬을 나누실 때 제자들이 모두 날 버릴 것이다. 너희가 다 떠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랬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아니다. 모두 다른 제자들 다 주를 버려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호언장담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장담했던 베드로가 뭐란 거예요?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죠. 참 안타까운 일이. 그럼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는 거예요. 뭐 성경은 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한 가지 힌트를 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건 뭘까요? 마태복음 26장 5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뭐라고 되어 있어요?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갔다. 어쩌면 베드로의 문제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어떻게 쫓아간 거예요? 멀찍이 쫓아간 게 문제일 수 있어요. 다르게 말하면 신앙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예요? 가까이에요, 가까이. 그날에 왜 베드로가 실패했습니까?
이 멀찍이 쫓아갔기 때문에. 그럼 우리도 한번 물어보면 좋겠죠.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정말 가까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까? 멀찍이 따르고 있는 사람이진 않아요? 왜 그런 멀찍이 우리가 따를까요? 멀찍이 따르는 이유는 그거죠. 예수님 없이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날의 베드로도 그랬어요. 내가 모두가 버려도 나는 안 버립니다. 자신 있어요. 내 힘과 내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그 결과는 뭐예요? 결국에 예수님을 부인한 거죠. 우리도 돌아봐야 돼. 우리도 멀찍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진 않은지. 더 가까이 나갈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가뭄이 들잖아요. 가뭄이 들면 재밌는 게 있대요. 가뭄이 들면 시내 바로 옆에 있는, 그러니까 시내가 바로 옆에 있는 나무들은 금방 말라요. 그런데 산 위에 있는 나무들은 가뭄이 들어도 금방 마르지 않습니다. 그럼 왜 마르지 않을까? 시내가에 있는 나무들은 시내가 같기 때문에, 물이 가깝기 때문에 뿌리 얕게 내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물이 부족하면 금방 마르죠. 그런데 산 위에 있는 나무들은 평소에 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뿌리가 저 깊이 지하수까지 내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방 마르지 않는 거예요. 그만큼 물의 근원과 가까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갔을 때 안 마른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참 여러 가지 인생의 고난들이 있죠. 어려움들이 있죠. 시험들이 있죠. 그런데 이런 것들 경험할 때 어떤 사람은 금방금방 넘어져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참 어렵고 힘든데 안 넘어지는 거예요. 야, 저 집사님, 저 권사님 보면 참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려우실 텐데 어떻게 저렇게 꿋꿋하게 이겨내시냐 보면 뭐예요? 그 비결은 여기 있어요. 가까이. 그날의 베드로는 멀찍이 예수님을 따르다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떠냐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멀찍이 따르는 사람은 아닌지, 정말 가까이 나는 나가는 사람인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죠. 우리 73절과 7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예수님이, 베드로가 여종의 말을 위해서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근데 한 번 부인한 게 아니에요. 몇 번에 걸쳐서 부인했어요? 3번에 걸쳐서 부인하게 됩니다. 특별히 마지막에 뭐라고 했어요? 저주하며 맹세하노니. 이건 예수님을 저주했다는 게 아니라 만약 내 맹세가 틀린 거면, 가짜면 내가 어떤 저주라도 받겠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나는 그 사람을 뭐 한다고요? 알지 못한다.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어요? 3번 나를 부인하라는 말씀이 생각나서 심히 통곡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3번 예수님을 부인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죠. 3번 예수님을 부인한 데서 끝나지 않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옵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에게 3번 뭐라고 물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의 이야기는 실패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실패한 베드로를 뭐예요? 예수님은 다시 찾아가세요. 그리고 그에게 다시 한번 사랑을, 내가 여전히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를 아끼고 너희를 통해서 일하기 원하신다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결국에 베드로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정말 훗날 지금 베드로를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히 쓰임 받고 마지막에 전서에 따르면 십자가에 죽습니다. 죽는데 십자가에 매달려 십자가형을 당해서 베드로 결국에 죽어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과 똑같이 십자가에 그대로 예수님 달린 십자가에 내가 달릴 수 있느냐? 나는 거꾸로 매달아 달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게. 어떻게 그날에 부인했던 베드로. 하지만 부인해서 끝나지 않아요. 실패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실패했던 베드로를 뭐예요? 예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그를 통해서 그를 다듬으셔서 새롭게 사용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베드로의 그날 예수님을 부인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무관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도 삶 가운데 예수님을 이렇게 외면하고 부인하는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원하신 것이 뭔지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넘어갈 때가 있고,
세상 속에 정말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다르게 살아야 되는데 세상 사람과 똑같이 나도 마치 믿지 않는 것처럼 우리도 이 땅 살다 보면 예수님을 모른 척하고 안 본 척하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하나님 잠깐만 계세요. 하나님 모르는 것처럼 안 계신 것처럼 생각하고 부인하며 사는 경우들이 너무 많죠.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는 뭐냐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소망이 있었던 이유는 뭐냐는 거예요. 그날의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우리 예수님은 베드로를 부인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일상에서는 늘 예수님 부인하지만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심판의 날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모른 척하고 부인하지 않을 것이라. 우리는 늘 예수님을 부인하고 우리는 늘 실패하지만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길 원하신다는 것. 그것에 우리에게 근본적인 은혜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질투하고 시겨 죽이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기에 그 사랑의 놀라운 점들이 있는 거예요. 최근에 제가 어떤 TV 광고를 보니까 드라마 광고예요. 드라마 광고인데 드라마 광고 중간에 이런 글씨가 써 있더라고요. 이 드라마는 아이폰으로 찍은 것입니다. 모든 과정이 아이폰으로 찍었다고. 그러니까 내 핸드폰이 아이폰인데 딱 보니까 기종도 똑같아.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내 핸드폰은 주인을 잘못 만나서 전화밖에 안 쓰는데 참 저 사람은 저거까지 찍네. 똑같은 핸드폰이죠. 근데 누구의 손에 잡혔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열매를 맺잖아요. 제가 예전에 어떤 지방에 있는 어떤 식당에 갔었는데 그 식당은 되게 주인이 도자기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 식당 주변에 다 도자기더라고요. 도자기 광이신지 뭐이신지 모르겠는데 그 도자기 되게 많았어요. 근데 제가 굉장히 인상 깊게 본 도자기였어요. 그건 뭐냐면 입구 쪽이에요. 입구 쪽. 들어가는 입구 쪽에 도자기가 있는데 도자기가 깨져 있어요. 깨져 있는데 재밌는 건 뭐냐면 그 깨져 있는 도자기 밑에다가 물을 이렇게 담고 거기다가 이제 물에 자라는 풀 이런 것도 심어놨더라고요. 근데 이 도자기에 깨진 틈 사이로 빛이 들어가잖아요. 빛이 들어가서 그 물에 비치고 그 물에 난 풀에 쫙 비치는데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참, 야, 깨진 도자기지만 정말 이 주인이 이렇게 쓰니까 이렇게 달라지도 쓰이네. 우리 같은 뭐였어요? 깨진 도자기였으면 버렸을 텐데. 결국에 인생은 누구의 손에 잡혀 있느냐예요. 우리는 부인하고 실패하지만 베드로처럼 우리는 부인하고 실패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부인하지 아니하시고 실패한 우리를 다시 찾아와 주셔서 정말 우리를 회복시켜서 사용하실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베드로를 부인하는 장면에서 묵상해 봤는데요. 정말 우리도 정말 베드로처럼 멀찍이 예수님 따라가고 있지 않은 점 점검해 보시고 우리는 비록 예수님 부인하지만 여전히 우리를 부인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회복시키려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오늘 묵상하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찬양하실 때 거룩하신 하나님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약할 때 힘이 되시고 우리가 가난할 때 부욕해 하시고 정말 우리는 예수님을 부인하지만 우리를 부인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졌을 때 우리에게 찾아와서 다시 힘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사랑을 의지해서 살아가겠다는 고백을 담아서 이 시간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에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예수님을 부인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혹시 어떻습니까? 우리는 혹시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더 가까이 예수님에게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더 자주 하나님 앞에 만나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좀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그날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를, 우리는 그를 부인했지만 그는 우리를 부인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소명을 주시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소명은,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실수하고 넘어지고 좌절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에 의지해서 정말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목소리로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기도하실 때 정말 이 땅을 위해서, 전쟁과 코로나에서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해 달라고 이 시간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날의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님을 쫓아가다가 예수님을 3번에 걸쳐 부인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혹시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에겐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정말 멀찍이가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예수님은 베드로를 부인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찾아와 그를 회복시켜서 정말 그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 쓰임 받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때로는 실패하고 넘어져도 정말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부인하지 아니하시는 예수님에게 소망이 있음을 믿습니다. 실패하고 넘어졌을 때라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이렇게 나아갔을 때 우리를 회복시켜 주셔서 베드로를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고 더 가까이 동행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지켜주시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